요한계시록 1장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아멘. 너의 본 것, 그리고 이제 있는 일, 그리고 장차될 일, 이것을 다 기록해서, 그리고 그것을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 그 사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본 것은 뭐냐? 여기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그것이 본 것이에요. 그러면 그 7별은 또 뭐냐? 7 교회 사자요. 또 7 촛대는 뭐냐? 7 교회다. 네. 그래서 본 것은 바로 7별, 7 교회 사자, 바로 7 촛대, 7 교회 이겁니다. 저번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있는 일은 뭐냐? 4장에서부터 18장까지인데 성도들과 교회들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땅과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 일들입니다. 그리고 장차될 일은 뭐냐? 19장에서 22장인데 뭐 19장에서부터 봐도 되고 20장서부터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20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앞으로 장차될 일, 그러니까 앞으로 그 성도들이 갖게 될 천국,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이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들을 쫙 기록한 것이 바로 20장부터 22장이죠. 그것이 장차될 일.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제 다니엘서에 가서 보면 우리가 저번에 70일에 대해서 계속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 70일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볼 때에 거기에 대한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될 일, 이것이 거기에 분명하게 또 이렇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먼저 본 것은 뭐냐? 70일에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에 69일에는 다 지나갔어요. 그러면 지금 한 일회가 남았는데 요 한 일회 동안에 되어질 일, 그것이 뭐냐면 이제 있는 일입니다. 그걸 이제 대환란이라 그러죠. 그것이 이제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요 한 일에 전에 있던 것, 요것은 벌써 다 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 이방 사람들은 70일의 가운데에서 또 지금까지 기간으로 보자면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사실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 시간이 그들에게는 없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주신 시간일 뿐인 거죠. 그러면 유대인에게는 70일에만 있는 거예요. 그 69일에가 지났는데 한 일회가 남았어. 한 일회 금방 지나갈 텐데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쭉 지나가면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한 일회가 시작되기 전의 일, 거기까지가 뭐냐면 본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교회 시대, 성령 시대라 그래요. 그래서 바로 여기 본 것을 말씀하시면서 교회, 성도들, 이방인들의 구원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가 되는 거냐? 본 것이 되는 거예요. 예, 그건 본 것이고, 그 다음에 한 일회가 시작되는, 그래서 한 일회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뭐냐면 이제 있는 일들이에요. 예, 그리고 그 한 일회가 끝나. 그러면 7년 한 일회가 끝나.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는 다 끝난 거예요. 없어. 장차될 일.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될 일,
그래서 이제 그 성도들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 영원한 시간이죠. 그때는 이것은 이제 장차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70일의 그것만 예언만 보더라도 우리가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될 일이 어느 것이라는 그 기간을 우리가 정확하게 또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중에서 7교회 전체를 우리가 다 지금 이 시간에 읽을 수는 없고, 우리가 먼저 예배소 교회에 관한 그 교회의 모습만 우리가 먼저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는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예, 예배소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다른 교회들도 다 같은 형태, 같은 모양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소 교회에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교회들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예배소 교회에 나타나 보이신 그 모습은 무슨 모습이냐?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의 그 보여준 모습 그대로죠. 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 별을 오른손에 붙들고 또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데, 바로 7 별은 주의 종, 교회의 주의 종들이고, 또한 7 촛대는 7 교회라.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거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주인이 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품으시는, 교회를 관리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바로 그 아까 말씀드린 70일의 한 일에 남은, 그 한 일에 바로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교회 시대예요. 그래서 교회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지, 그 교회를 어떻게 하시는지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가보면 8절에 나오는데 서문화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그 서문화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입니다. 네. 그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네. 이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로 가서 보면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믿는 자는 구원받지만 믿지 않는 자들, 악한 자들은 그 입에 나오는 날선 검으로 그들을 다 죽이시는, 악한 자들을 대적하시는, 싸우시는 그런 분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의 그 모습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대교회 3장 1절에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성령,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을 받는, 또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바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은, 그래서 그들은 구원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 보면 뭐라 그랬어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천국의 문의 열쇠를 가지고 열고 닫고 하는,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으시는 분이죠. 그래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가라사대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멘이에요. 끝이에요. 아멘의 뜻이 물론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는 이런 뜻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 말을 맨 마지막 끝에 가서 항상 하죠. 그래서 찬양이나 또는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말씀을, 그래서 처음의 모습은 교회를 붙드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악한 자들은 다 멸하시고 심판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서 그들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분이 열쇠를 가지신, 그리고 그것으로 끝을 내시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 나타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쭉 그것을 설명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나타나신 우리가 모습만 봐도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시작하시고 마무리 지으는 거기까지 모든 일들을 그분이 관리하시는, 그분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세요. 그러면 각 교회에 어떤 것을 칭찬하셨고 어떤 것을 책망하셨는가?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에 보면은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예배소 교회의 그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 또 악한 자들, 이들을 용납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분별할 줄 알았어요. 누가 악한 자인지 잘못된 자인지, 거짓 사도인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딱 보고 분별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이것이 필요하죠. 아무나 따르고 아무나 쫓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뭐였냐?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견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이런 모습이 참 필요합니다.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 또 게으르지 않는 것.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은 뭐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 사랑 잃어버리면 안 되죠. 네. 그리고 니골라당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니골라당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따가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소 교회뿐만 아니라 서문화 교회, 거기에는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아는데 그렇지만 너는 부요한 자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기 때문에 환난도 당하고 궁핍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사도 바울도 환난과 궁핍을 많이 당했던 자예요. 그렇지만은 그는 그것에 불평하거나 그것을 힘들어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부요한 자다. 예. 주님을 위해서 환난을 당하거나 궁핍을 당한다면은 너는 부요한 자다. 바로 하늘에 상이 있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여 사단의 회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자칭 유대인은 누구냐? 참으로 우리가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지만 아주 골치 아픈 자들이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서기관들,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그 무슨 흠을 어떻게 잡을까 하고 율법적으로 자기들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는 진짜 우리가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은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겉에 모습은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일지 몰라도 그 속은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는 거죠. 바울을 쫓아다니면서도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어요. 막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저 사람 죽이기까지는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쫓아다니고 그랬죠. 그리고 바울이 가는 데마다 막 돌을 던져서 저를 죽게 만들고 아주 골치 아픈 존재들이죠. 자기들은 유대인이다. 자기들은 잘 믿는 자다. 오늘날에도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성경 알고 나는 똑바로 해. 근데 저 사람이 잘못이야. 막 계속 그러는 자들. 예수님 뭐라냐? 사단의 회라.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셨죠. 버가모 교회. 그들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참 우리의 신앙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데 들어가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순교하는 순간까지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또 하나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요것은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그들은 뭐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은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우상의 제물을 먹고 또 행음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을 먹는 자가 돼야 되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가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세상에 붙어서 세상이 하는 방식대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카지노 가서 돈 따서 그걸로 먹고 살겠다.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상의 제물이라니까 무슨 사단 숭배자들 제사 드리고 이렇게 내놓은 그런 음식들 또는 우리 한국의 제사들이죠. 그런 제사 음식 먹지 않는 이런 거 그것도 물론 먹지 말아요. 당연히 먹지 말아야지.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상이 주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 이거 다 우상이에요. 탐심이 그래서 우상숭배라 그랬죠. 탐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들, 예.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예요? 예. 돌이 떡이 돼서 먹어라 할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이 세상이 주는, 예, 그걸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예. 그럼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도 뭐가 나오냐면 이세벨이 나옵니다. 이세벨이 그 종을 가르쳐 꽤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 아까 그 발람 똑같죠. 예. 이들은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이세벨이 그래서 뭡니까? 그 자기에게 그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데려다 놓고 그들을 먹여 살리잖아요. 예. 우리가 누구로 인해서 먹고 사느냐? 여러분, 이 국가가 먹여 살린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국가는 우리가 그 다니엘서에도 여러 번 봤고 요한계시록에도 보지만은 거기에 짐승이 나와요. 짐승은 국가예요.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백성을 먹여 살려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라에 붙들려 가지고 그거 먹고 살려고 거기에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결국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죠. 솔로몬 부해지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경외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가 그 재물과 그 명예와 그 지식에 취하고 보니까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더러운데, 죄악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부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신 만큼 우리가 먹고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만큼. 그리고 우리가 누구 어디에 소속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주의 종을 오른손에 붙으시고 그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 주님께서 다니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대교회에 보면은 뭐냐?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사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고 교회가 크고 부여할지라도 그들은 다 그래서 교회 괜찮다, 훌륭하다. 그러나 그들은 다 죽은 자들이라. 그런데 그곳에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있었다. 몇 명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주님의 마음에 그러니까 교회가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 큰 교회에서도 합당한 자 몇 명이 정말 주님을 올바로, 예수님을 올바로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 몇 명이에요. 흰 옷을 입은 자들은 몇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흰 옷을 입은 자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 흰 옷을 또 예수 피로 빨아서 깨끗하게 한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은 뭐냐면 그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그랬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는 많은 능력, 큰 능력을 자꾸 구하고 그걸 얻기를 자꾸 바라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적든지 크든지 간에 너가 정말 나의 말을 지키고 나를 배반치 않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너가 지켰기 때문에 내가 또한 너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들은 미리부터 시험이 오기 전부터 벌써 준비가 된 자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똑같은 시험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들에게도 올 수 있지만 이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쉬운 시험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어려운 시험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내 시험이 힘들다, 어렵다, 고난스럽다, 왜 이래,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어? 아니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임하는 시험이에요. 지금 코로나19 누구에게나 똑같이 코로나19 오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쉬워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는 힘든 거예요. 똑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질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힘들어.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쉬워요. 예. 장정들은 100m를 뛰는데 장정들은 쉽게 100m 뛰어가. 그러나 노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쉽게 못 뛰죠. 병든 자들은 그렇게 쉽게 못 뛰죠. 예. 나는 그럼 신앙이 어떤 자인가? 병든 자인가? 노인인가? 아니면 젊은 자인가? 한번 보세요. 예. 내가 내 자신을 봐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알아서 할 거예요. 예.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교회죠.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진짜 가깝습니다. 어떻게 할 거 여러분 결정을 하셔야 돼요. 예. 정말 결정해야 됩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아까 처음에도 잠깐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내가 자격이 되나? 주의 종의 자격이 되기나 하나? 내가 교회를 할 수나 있겠나? 예. 정말 내가 내 자신을 한번 다시 살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말씀하세요. 첫 번째 예배소 교회에 보면은 그러므로 어디서 너가 떨어졌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랬어요. 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우리가 내 믿음이 지금 좀 떨어져 있나 그렇지 않나를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좀 떨어져 있어요? 아니면 제대로 잘 서 있어요? 제대로 잘 서 있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여겨지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그 믿음, 그 열심을 다시 가져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회개치 않으면 내가 내게 임하여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예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신다는 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이제는 안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는 거죠. 예, 회개. 회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처음 믿을 때만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 생활 해가면서 계속 회개해야죠. 구원파는 뭐예요? 처음 한번 회개했으면 끝. 더 이상 회개할 거 없어. 그때 벌써 다 회개했는데 무슨 회개를 또 해. 그렇게 말을 하죠. 그건 거짓이에요. 꼭 구원파 아니라도 그런 뭐라 그래? 그 신학 그런 신앙 가진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처음 믿을 때 회개 분명히 해야 되죠. 그러나 가면서 여러분 삶에서 계속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여기서 예배소 교회에다가 왜 회개하라 그런 말씀을 왜 하시겠어요? 예. 처음에 분명히 회개했을 텐데 그런데도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또 말씀하셔요. 예. 회개치 않으면 촛대를 아예 옮기시겠다 그러죠. 그 다음에 서문학 교회를 보면 너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와요. 어려움 와요. 부족함이 와요.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예.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분이 내 아버지시잖아요.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그 교회를 거느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주님이 거느리세요?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아니면 주님이 안 거느리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주님이 거닐고 계시면 무엇이 두려워? 예.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겠지만은 그러나 죽도록 충성해라. 예? 죽도록 충성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또 거기도 회개하라. 그들이 모든 걸 다 잘했는데 뭘 잘못하느냐?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너희가 회개했을지라도 지금 너희가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또 회개라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버리라는 거죠. 거기서 나오라는 거죠. 거기서 돌이키라는 거죠. 발람의 교훈은 뭐예요? 발람이 뭐 했죠? 이스라엘 백성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데리고 와서 저주하라 그랬는데 저주를 못했죠.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만 발람이 예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는 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받은 대로 받은 것만 예언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잘했죠. 그랬는데 마지막에 가서 그가 뭐를 하느냐면 이래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발락 왕에게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은 너희가 이제 너희 신을 섬기는 그러한 행사를 하는데 아주 아름다운 그런 여인들을 불러 모아서 거기 다니면서 춤을 추게 하고 거기에 우상의 제물을 놓고 먹게 해라.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해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초청해서 갔죠. 가서 그것을 보고 거기에 아름다운 여인들을 취해서 아내로 삼고 그 우상 제물을 같이 먹고. 발람이 처음에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그런데 꾀를 냈어요. 악한 꾀를 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여러분 꾀를 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끝까지 가세요. 여러분 말씀 처음에는 잘 들어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데 가면 갈수록 그것이 조금씩 변질되는 게 있어요. 변질되면 안 돼요. 여러분 처음 믿음 생활 시작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 대한 그 온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인 그 마음 그대로 행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에 변질돼요? 여러분 잘못되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11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11조 드리세요? 아, 그건 구약에서 얘기하는 건데 무슨 11조를 뭐 요즘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구원 받니 안 받니? 예, 저는 구원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렇지만은 처음에 예수 믿어서 진짜 제대로 믿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던 제물이라면 여러분 지금도 그것이 변치 않아야 돼요. 예, 이것저것 따져서 11조 몇 센트까지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자체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변질되는 건 뭐냐? 발람의 교훈이에요. 예수님께 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가 그렇다면 빨리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그들은 정말 힘든 상태에 들어왔어요. 왜? 이세벨의 영이 그 교회를 지배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세벨의 영, 그 악독한 정말 이스라엘 전체를 다 우상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버린 그런, 그리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 바로 그가 이세벨이에요. 그 얼마나 악해요. 그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께서는 그 교회에다가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너희가 가진 거 그것만이라도 끝까지 붙들어라. 예, 여러분 믿음 있어요? 절대 흔들리지 말고 그거 꼭 붙들으세요. 예, 믿음 꼭 붙들으세요. 그 다음에 4대 교회. 이제는 아예 죽게 됐어. 그래서 말씀하셔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예, 죽게 된 것을.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살았다 하지만 죽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거의가 전체가 죽은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회를 볼 수 있죠. 어떤 교회들은 정말 교회가 커요. 이름도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 교회에서 나오고 싶어. 그렇지만은 나올 수는 없고 그 교회에 소속돼 있어야 돼. 그러면 그 교회에서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힘들어. 진짜 힘들어. 그렇지만은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 너가 죽게 된 그거 끝까지 붙들고, 예, 믿음 잃지 말고 거기 끝까지 견뎌라 하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견뎌라. 그래서 사대교회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예,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교회적으로는 회개해야 되고 또 믿음 있는 자들은 그 죽게 된 것까지 그 조금 남은 그 믿음 끝까지 붙들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예, 비슷한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무나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들도 큰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아까 봤지만 빌라델피아가 적은 능력이 있지만, 예, 그것을 인내함으로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너는 그것을 굳게 잡으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면은 뭐냐?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는. 둘 중에 하나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문제는 뭐예요? 여기에 문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그것도 문제겠죠. 그보다도 진짜 문제는 뭐냐?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문제예요.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잘 봐요. 다른 사람은 잘못된 거, 다른 그 교회 뭐는 다 잘 보는데 정작 나를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됐는데 나 혼자는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나는 부요하다는 거죠. 나는 괜찮아. 너희들이 다 잘못이지. 교회가 잘못이지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있어. 예.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이 있으세요? 예. 믿음이 어떠한 시험에도 연단을 받아서 그것이 정말 순수한 금으로 나와 정금이 돼요. 믿음이 견고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세요? 여러분 흰 옷을 사서 입었어요? 깨끗해요? 정결해요? 여러분 온전해요? 여러분의 수치가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랐어요? 다 진짜 제대로 봐요 이제는? 예, 제대로 본다면 나부터 봐야 될 거예요. 그 교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19절에 보면
3장 19절이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래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예, 그런 자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진짜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죠. 예,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 이렇게 책망도 하고 칭찬도 하시지만 너 잘못했다고 나무라기도 하시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죠. 예.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예.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래서 너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 또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회개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회개, 여기서 지금 몇 번을 회개하라는 말이 나와요. 예.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해야 될 거예요. 예.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1000번을 여러분 잘못했으면 1000번을 회개해야죠. 예. 한 번을 잘못하고도 한 번 회개 안 하는 것, 1000번을 하고도 1000번을 회개 안 해요.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죄사함을 받는 것이지, 예, 내가 잘못하고 회개도 안 하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죠. 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또한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관계를 갖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예배소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한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었죠. 예, 생명과를 따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들은 뭘 얻느냐? 선악과가 아닌 생명나무 실과, 예,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생명나무의 실과 열매를 먹으며 이제는 더 이상 지옥, 불못에 이런 해를 받지 않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그 고난과 여러 가지 많은 해를 이제는 더 이상 받지 않을 것이라는. 버가모 교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예,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런 것이겠죠.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새벽별을 주시리라.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는 누구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에,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죠. 사대교회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흰 옷을 입은 자들, 그들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
빌라델피아 교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대. 그러니까 그 기둥은 뺄 수가 없잖아요. 그건 영원히 거기에 있겠다는 거죠. 예. 그들은 누구였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하는 자들이었어요. 예. 여러분, 적은 능력 끝까지 인내하세요. 라우디게아 교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최고의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최고의 것을 주셨고 예수님이시죠.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또 그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거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그 보좌에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우리를 그 보좌에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어디 있어요?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가장 크고도 가장 큰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의 창조와 피조 모든 것을 다 털어서 그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최고의 것을 약속하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이기는 자가 돼야 되죠. 이기는 자는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가 돼야 되죠. 그들은 귀 있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너무나 좋았죠. 예수님 함께 하신 모든 거 먹을 것도 뭐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뭐 어디를 가든지 부족함이 없고 뭐 다 잘 되고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말씀도 전하시고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얼마나 환영받고 다 좋았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근심이 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내가 가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근데 그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다.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있는 것보다도 성령께서 너희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유익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좀 같이 있고 싶어지지 그런 마음이 들을 때도 있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셨으면 좋아요. 좋은데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성령님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보다도 지금 더 좋은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함께 하신 것보다 더 좋은 상황에 놓인 거예요, 지금. 아멘. 그럼 예수님 함께 하시는 그 유익보다도 성령님 함께 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더 큰 유익을 지금 얻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곳에서 유익을 얻은 자들이 있고 유익을 얻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어떤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은 자들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이세벨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이런 자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잖아요. 똑같이 그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안 들어요. 이 사람들은 들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예. 오늘날에 여러분 성령의 음성도 마찬가지예요. 예.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듣는 자들이 있고 안 듣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떠한 씨는 길가에 떨어졌다. 어떤 데는 돌짝밭에, 어떤 데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말씀을 듣는데 거절하는 자들이 있고 들었다가도 금방 놓치는 자들, 발람의 교훈을 갖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예언도 했는데 나중에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근데 듣는 자들은 어때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는 자들이죠. 여러분은 어떤 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었어요. 들었지만 진짜 듣는 자예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세요. 들으라는 거예요.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특별히 오순절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뭐 능력, 굉장히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 뭐 귀신 쫓겨났어. 방언해요. 좋아요. 그거 다 필요해요.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거 놓치면 아무리 큰 능력, 뭐 많이 행했다, 뭐 했다. 사실 소용없어요. 신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큰 소리로 뭐 막 하고 뭐 그냥 즐겁게 예배하고 찬양해. 그 안에 진정한 믿음의 그 신앙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못해요. 정말 예배도 큰 소리로 찬양하지도 못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도 못하고 그런 상황 안에서도 우리는 내 마음 안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인내하면서 그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있어도 또는 없어도 그것이 상관이 아니죠.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믿음의 발출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예배함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함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무시하면서도 그냥 교회니까 어떤 모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멋있게 웅장하게 지어진 어떤 교회가 있다고 합시다. 큰 교회, 너무 좋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갈 때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그 교회를 갈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교회를 가기 위해서 그 교회 주일 예배가 있어요. 예배를 간다. 그래서 예배 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차리고 어떠한 모습을 하고 여러분 갈 거예요? 아마 샤워하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좋은 옷을 될 수 있는 대로 최고 좋은 것을 그리고 좋은 신발을 머리를 잘 단장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러고 여러분 그 교회를 아마 갈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교회고 여기는 교회가 아닌가요? 거기도 교회고 여기도 교회죠.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냐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크신 분이고 가장 놀라우신 분이고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가장 좋으신 분이신데 그분에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드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죠. 난 뭐 그 모습은 이래도 내가 행동은 이래도 난 진짜는 하나님 다 사랑해. 말은 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면 겉으로도 그렇게 나타나진다는 거죠. 그렇게 그거 가지고 책망한 것이 말라기서예요.
예, 말라기서가 바로 그거 가지고 책망하는 거예요. 제가 말라기서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오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진짜 마음이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진짜로 드린다. 사랑하신 그분에게 드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준비한 그 준비 자체가 다를 거고 드리는 그 예물 자체가 다를 거예요. 근데 이들은 마음이 없으니까 재물도 그냥 아무 거예요. 눈먼 것, 저는 것, 약한 것, 병든 것. 그러면서도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니까 재물을 드렸지. 내가 왜 재물을 드리겠어? 근데 실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렇게 재물도 그렇게 드려놓고서 하나님한테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한다는 거죠. 그게 되겠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 그들은 말하면 뭐라고요? 이것이 얼마나 번패스러운 거. 그러면서 콧웃음 치고 토색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 가져왔다.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말 누구의 결혼식에 간다고 하고 해봅시다. 누구의 결혼식인데 우리가 정말 좋은 옷으로 깨끗하게 차려입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결혼식보다 못하신 분이십니까? 그 결혼식에 나오는 신랑 신부보다도 못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더 낮으신 분이에요? 더 높으신 분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죠. 빨리 회개하라는 거죠. 돌이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 그는 흰 옷을 입었어요. 아주 깨끗한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로 말씀하실 때 보면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한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바깥에 내어 쫓아내라. 거기서 이를 갈면. 예. 우리는 준비돼야 되죠. 주님을 정말로 올바로 섬겨야 되죠. 적당히 아무렇게나. 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교회는 정말 웅장하고 멋있고 잘된 교회도 있고 초라한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성도가 많은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성도가 조금인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정말 잘 차려놓은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그러지 못한 교회도 있어요. 그것이 상관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너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정말 섬기느냐? 너 하는 행동을 봐라. 너의 차림을 봐라. 너의 드리는 것을 봐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에게 그렇게 드리느냐?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기름 준비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들은 신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신랑을 꼭 맞이해야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기름이 부족하면 안 돼. 그래서 기름도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그런 자들이에요. 다른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그럴 수 없었느냐? 다 그럴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걸 안 한 것뿐이죠. 회개 안 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뭐 해야 돼? 회개하면 돼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물론 주의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은 어때요? 준비되어 있는지요? 기도하십니다. 지금 교회의 모습, 이 땅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께서는 몇 번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주님 때는 가깝고요. 그날에 가서 울고 불고 문을 두드리고 문이 부셔지라 두들겨 그래 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그날에 미리 지금부터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진리예요. 이 말씀은 조금도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예요.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되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그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그것을 소망 바라볼지라. 아버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저희들 그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정말 제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가서 울고 불고 아버지 그날에 통곡하고 땅을 치고 문을 두들기는 그런 자가 아니라 아버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여 그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의 역사 충만하시며 우리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고 기다리며 찾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단 이 포도원 교회와 지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